남자아이를 키우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공룡기라고 합니다. 아빠,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아빠, 안킬로사우루스가, 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그 긴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그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면서 그 공룡들의 이름을 가지고 부모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파충류기도 오고, 또 그 시기가 지나면 거의 필수 코스로 곤충기가 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 아들인 루아에게는 곤충기가 아주 진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는 형아가, 루아야, 나 저기서 매미 봤어. 그러자 루아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참매미야, 말매미야? 그러자 그 아이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매미지? 자기는 한 번도 매미를 구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형아라서 자존심은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디테일한 질문으로 들어가니까 당황하는 것입니다. 루아는 지나가다가 벌을 만나면 그냥 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빠, 등 검은 말벌 봤어?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 저게 등 검은 말벌이야? 하면서 아주 루아는 신이 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화장실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저에게 지금도 찾아서 곤충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항라사마귀 알아? 메탈리퍼 가위사슴벌레 알아? 사실 이거 좀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지금도 신기한 곤충들을 만나면 제가 모르는 곤충들을 막 가지고 와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곤충을 저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모습과 무척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를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몰입해 있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마치 뭔가에 꽂힌 아이가 틈만 나면 그것을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수시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유이자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척 입체적입니다. 신약학자인 안용선 교수님의 구분을 그대로 따르자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표층과 심층으로 나타납니다. 표층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체험적인 영역입니다. 심층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영역입니다. 지금 루아가 뛰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표층적 영역이라면, 심층적 영역은 루아는 올라가.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감추어진, 제한된, 가려진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의 제자가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0장 17절에 보면 70명의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자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비경험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귀신의 복종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사탄의 추락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제자들은 사탄의 추락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예수님이 사탄의 추락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심층과 표층으로 나누어서 서술하는데, 이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이 바로 이 심층과 표층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서술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긴 장을 읽었지만 시간상 그 전부를 다루지는 못하고,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본문의 주제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읽었던 앞부분과 그리고 뒷부분에서 우리가 익히 익숙한 베드로가 실제로 부인을 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사건의 표층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갈 때 베드로가 몰래 따라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3번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주목을 받지만 너는 그 물이냐 그 도당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주목받지만 3번을 모두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며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아마도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시기가 되면 자주 접하셨을 법한 본문입니다. 바로 이 표층적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표층적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체포 전후로 나타나는데, 체포 전에는 이 사건이 예고되고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후에는 방금 설명드린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체포 전에 서열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은 이가 섬기는 이가 되는 나라, 즉 가장 높은 이가 고난을 당하며 죽기까지 낮아지는 나라임을 다시 알려주시고 그 말미에 이 사건을 다루십니다. 우리가 아까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봉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마치 예언과도 같은 이 31절과 3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미스터리하고 불친절한 본문임을 알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체질하겠다는 사탄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전후를 다 읽어봐도 그 이상의 설명은 이 안에 없습니다. 사탄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한테 요구를 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요구를 들으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데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으며 어디에서 기도하셨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신 것인지, 이 심층의 영역은 가려진 상태로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큼만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도 특별히 주목하지 않으면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 본문을 스쳐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월적 세계의 사건은 짧게 등장하지만 표층의 현실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요 결과가 됩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읽어내지 못하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표층으로만 만나게 됩니다. 단순한 사건으로만 읽게 됩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는 모르는 상태로 그냥 부인했구나, 슬펐겠네, 괴로웠겠네 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층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봉독한 이 31절과 32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10장의 70인 제자 이야기를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 반대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력은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 세력을 사탄의 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1절과 32절에서는 이 두 개의 세력이 직접적으로 충돌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요구했죠?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연달아서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사탄과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겠다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마치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천상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거기에서도 사탄이 욥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통을 요청합니다. 사탄의 요구라는 짧은 표현에는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사건의 심각성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이 의미를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연이어 부르시면서 시몬으로 대표되는 복수형 너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나오지만 그것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시험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기에서는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욥기에서는 사탄은 하나님이 틀렸음을 입증하려고 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의롭다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목적으로 사탄이 욥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욥기처럼 이 사탄의 목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탄은 왜
제자들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싫어서? 고통 자체가 목적이어서? 표층으로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욥기의 심층에 그 목적이 드러났던 것처럼 사탄의 기질에도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으나 우리는 이 심층에서 기술된 예수님의 응답을 통해서 사탄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냐 하면 사탄과 예수님은 서로 정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탄은 그 반대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읽으시면 정확하게 읽게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짧은 구절로 귀결되어 있지만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굳게 견고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지킴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굳게 견고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갖고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본문의 이야기가 더 명확하게 들어오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사건에 대한 예언적 선언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시는지가 이 문장 안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예수님과 정반대편에 있는 사탄의 목적이 동시에 확인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믿음을 잃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허물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갖고 말씀 안에서 등장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고난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와해되고 흩어짐으로 붕괴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려고 채질을 하는 것인데 전부 가라지처럼 흩날려 날아가 버렸습니다. 차라리 호언장담이라도 하지 말지 너무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몹시 괴로워하며 울었고 다른 제자들은 누가복음에서 아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옮기는 이도 제자들이 아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사탄의 기질은 성공적이었고 제자들은 주님과 멀어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자격이 없었고 실제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모든 자격을 잃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부터 멀어져서 와해되고 흩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탄의 요구에 대응하는 하나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탄의 요구가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또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흩어지고 끊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과 멀어지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빛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다시 모으고 다시 세우심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완성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관점으로 누가복음의 이 순환사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그 나라의 구성원인 제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를 새롭게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 한 친구는 저한테 본인은 고등학생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학창시절 뜨겁게 기도하던 또 다른 친구는 자기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교회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주님이 없이도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편안해서, 너무 가난해서,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주님과 멀어지기에 충분한 상황 앞에 선 우리의 믿음은 사실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한 호언 장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심은 상황을 따라 쉽게 흔들리며 바뀐 상황을 따라 진심도 바뀌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은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세력이 충돌하는 전선이며 우리의 의로는 이 전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자격 없는 탕자를 향해 달려나가는 아버지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를 묵상하는 이 주간, 주님과 멀어지기에 충분한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빛을 지켜주시는 이 고난의 신비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